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230쪽, 1229쪽, 1229쪽 48장 3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삼마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다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실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다 해서 지난 한 시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서를 우리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32장까지 내용과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32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은 몰락했던 그러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황폐하고 무너졌던 황무했던 그 땅에 다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모여서 이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건축했을 때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여호와 삼마다. 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삼마다. 그러니까 이 무너졌던 황폐하고 황무했던 그 성이 다시 건축되어지게 되는데, 건축되어진 그 도시의 이름을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름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혼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일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해 주느냐? 나는 여호와 삼마다. 그러시면서 그 성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인데, 어떤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느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래서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더라?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회복이 되어져서 얼마 되지 아니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환난의 자리, 그 역경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해방을 받게 되죠.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을 저들이 접하면서 저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저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저들이 보따리를 싸고 이제는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저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저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생시냐 꿈이냐? 이건 꿈은 아니겠지, 현실이겠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정말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호와 삼마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로. 죄악의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거기에도 계신다. 그것을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 중에 있고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한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오면서 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견디기 정말 어려웠지. 그때 하나님은 얘들아 그곳에 내가 함께 했다. 여러분에게 지난 과거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은요, 과거에 그곳에 어두울 때, 절망적일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지만 그분은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과거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은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지만은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제부터 더 진지하고 이제부터 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 못지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고난은 유익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부터 고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그냥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이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환난이 없는 줄 알아요. 역경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살다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이겼어요.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었어요. 그때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들판에서 하룻밤을 노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주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노숙을 하다가 하룻밤을 들판에서 보내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면서 잠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흥미로운 고백을 하게 돼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6절. 15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꿈을 꿔요. 환상을 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말을 듣고 자면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흥미로운 고백을 해요. 그 흥미로운 고백이 몇 절이에요? 16절. 16절에서 뭐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같이 계시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여기에도 계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야곱처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좀 힘들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시름 중에 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야곱이 발견한 것처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저들은 실망을 했어요. 허탈감에 빠졌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저 힘들게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누군가가 소리 없이 다가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가서 볼까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24장 다 찾으셨습니까?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제자는 실망합니다. 이 두 제자는 낙담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더덕더덕 걸어가게 되는데 누군가가 그 두 제자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서 저들은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몰랐다고요? 누가 몰랐어요? 이 제자가 몰랐어요. 왜 몰랐죠? 눈이 가리워져서 모른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캄캄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가리워진 것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리워진 것을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아봐야만 되겠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 말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가려졌던 눈 가리웠던 것을 벗겨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안이 밝아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정말 역경 중에 있을 때, 정말 시련 중에 있을 때,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린아이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마냥 웃고 마냥 좋아해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때가 참 제일 좋을 때다.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러면 어린아이는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게 놀아요.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안심이고 부모가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부모가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안정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한다면 결국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을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절망적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정말 어떤 그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도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몸소리치도록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여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 자체가 답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신음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염려하고,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몰랐기 때문에 절망하고, 몰랐기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실패자의 모습처럼 고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만 낭비했구나. 차라리 그동안 저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주님이 계신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아니 계신다면 우리가 절망을 해야 되겠죠. 좌절해야 되겠죠. 시리에 빠져도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절망하고, 그걸 모르니까 낙심하고, 그걸 모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란 길에 놓여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처럼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계신 걸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걸 몰라서 내가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걸 몰라서 내가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이제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워할 때도, 나의 고통 중에 신음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샴마다. 그 이름의 뜻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속에도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몇 절을 보았죠? 35절. 이 35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43장 몇 절? 35절. 네? 48장 35절 죄송합니다. 35절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얼마 된다고요? 사방의 합계에는 18,000척이라. 18,000척.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 바꿔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 그게 이제 재건이 되었어요. 황무하고 황폐했던 그 성을 다시 재건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둘레를 계산해 보니까 18,000척인데 우리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9km였다. 9km. 9km. 큰 성일까요? 작은 성일까요? 작은 성이에요. 그게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에 예루살렘 성보다는 좀 넓혀진 성이었다.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어요. 전에 예루살렘보다 좀 더 넓혀졌어요. 이걸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넓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렇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의 영광이 뭐냐? 이 성의 영광은 단순히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은 것, 이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 성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의 영광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에 유감없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야말로 이 성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고 아무리 성을 넓혔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 성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환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에스겔서 48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도표로 볼 줄 알아야 돼. 도표로.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죠? 타락하게 되고 이 계시록 20장에 와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 이후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21장, 22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1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진주보석으로 꾸며진 그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어떻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합니까? 모든 걸 다 단장해. 모든 걸 다 준비해요. 어떻게? 모든 거 다 새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게 되는데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깨끗이 단장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다음 3절을 가서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묘사하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묘사하게 될 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 함께. 자, 함께라고 하는 말을 좀 관심을 두고 주목하면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천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하게 되죠.
장소적인 개념과 비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모신 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가정이 오두막집이라도 괜찮아요. 비가 오면 빗물이 새도 괜찮아요. 바람을 막아줄 그러한 방문이 시원치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직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연한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어떻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단장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 새로운 거룩한 성을 준비했던 그 천국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힘들었지, 고생했다, 눈물을 많이 흘렸지, 눈물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다시 사망도 없고 그곳에는 다시 모도 없다고요? 애곡하는 것이 없고 그곳은 뭐가 없다고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힘이 들다고 하지만 고달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인내하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잠깐의 고난, 역경 참아낼 수 있잖아요.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극복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힘들었는데, 세상에서도 상처를 입었는데, 세상에서도 질병 때문에 신음했는데, 세상에서도 울면서 눈이 부르트도록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울 일이 많고 신음할 일이 많고 한숨 쉴 일이 많고 질병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옷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힘들어도 고달퍼도 고통스러워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의 크리스천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살 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감염이 되었어요.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알죠? 응? 다 잊어버렸나? 응? 에이즈라고 하는 병 알죠? 좀 이야기 좀 해봐. 나 혼자만 떠들어야 돼? 응? 13살 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감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은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늘 밝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해서 홍보대사 위촉을 받았어요. 나는 에이즈 병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고 날마다 울고 짜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아이는요 늘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야,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감염이 되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너 에이즈 그 병에 대한 홍보대사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많은 유명 인사가 찾아오게 되는데, 전임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오고, 노널드 트럼프와 같은 부자도 찾아오고,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오고, 유명한 인사들이 그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소년이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홍보대사로서 5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살 때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 감염이 되어가지고 늘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니까 에이즈 병에 대한 홍보대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5년을 활동한 거예요. 5년. 그러면 몇 살이 됐어요? 18살이 되었어요.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가 이제 계속 진행하죠. 그죠? 물어봐서 답변하지 않으면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해? 하지 마라. 그죠? 이제 18살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의 아버지가 18살이 되다 보니까 병세가 이제 악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소년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아버지가 라이언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사실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저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부모로서의 가장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경험 안 해본 게 축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대답을 하는데, 아빠의 이 말의 대답, 그의 반응은 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답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는가?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8살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말이야. 라이언 화이트가 말합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아빠와 엄마를 만날 것이고,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할 것인가, 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주셨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고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아빠와 엄마를 만날 것이고요. 아빠,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그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많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충격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라이온의 온 가족은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감사 파티를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감사 파티를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할 것인가? 답을 제시해 준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야 되겠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되겠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줘야 되겠고 말씀과 기도로 어린아이를 양육해야 할 이 사명의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붓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니 감사 파티를 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된 거예요. 야, 정말 취재할 수 있는 취재거리다. 그리고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형편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처지에 있다 손치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라이언 화이트에게 분명하게 확실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도 아니고 어른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도 아니고 18살 난 이 소년이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 있으면 아빠와 엄마를 다시 만날 것이고요. 나에게 이처럼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나이언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언의 이 감사하는 마음,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 가족들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나이언과 그 가족들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감사, 이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 속 어두운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고난과 신음 중에 현재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길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저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들은 현재에도 함께 하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